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온 주님의 백성들 고개 숙였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해 주셔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나 밝은 얼굴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밝게 웃으시니까 저도 너무 밝아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죠? 예, 좋습니다. 오늘이 6.25입니다. 6.25. 저는 6.25를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6.25는 우리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긴 거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면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됐는데 그로부터 5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날 북으로부터의 북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나라는 많은 곤란한 상황들을 겪게 됐고요. 결국 38선이 그어지면서 남북한은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아픔을 남겼고요. 많은 일들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6.25가 벌써 73주년이 됐어요. 참 6.25를 겪어보지 못한 저로서는 그냥 듣기만 하고 책에서 배우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했지만 너무나 참담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꼭 믿으시고 함께 하셔요. 전쟁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주고 갑니다. 너무나 많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두고 갑니다. 그래도 천국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는 전쟁도 없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어서 고생되십니까? 천국 가면 아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으십니까? 천국 가면 마음에 상처도 없어요. 거기 가면요, 또 어떤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국 가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라고 묻더라고요. 이성적인 지금의 이런 천국을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가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 예배 드릴 수 있어. 천국에서는 우리 하루의 삶이 예배만 드리면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우리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국에는요, 여러분 좀 분명히 아실 것 중에 하나는 천국에는요, 금은 보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황보석, 24보석, 12보석, 이거는요,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왜요? 우리 머릿속으로 천국을 그려낼 수 없으니까 가장 인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상징을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에 황보석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과 동등함, 하나님 자리에 있고요, 보석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 무슨 보석이 필요해요? 천국에서 기와집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 목사님들 짜장면 배달 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우스갯소리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좀 적은 사람들이 위에 있고, 목사님들 좀 짜장면 배달하러 다니고 청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보석으로 장식해 놓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요, 무슨 짜장면 배달 가고요, 먹고 마시고 이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누구와 살까도 없어요. 그런 것,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아픔, 우리는 이 전쟁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죠. 육을 입고 있으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합니까? 많은 유혹과의 전쟁이 있죠. 많은 물질과의 전쟁이 있죠. 많은 그 권력과의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육은 육으로부터의 공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은요, 이 육의 지배를 받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육이 아프면요, 영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을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은 몸이 아무리 아파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몸이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맨날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이 세상의 유혹에, 이 세상의 권력에, 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에 노인받아서 결국 죽고 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보고서 비하하지 마시고, 안 되는 사람을 보고,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럴 수 있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권사가 넘어지는 거, 저거 봐, 저 술 먹는 거 봐, 저거 봐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보면 그것을 나의 믿음의 몽학선생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요, 조건만 맞으면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뚝 잡시집이 뗄 거 없어요. 저 역시요, 어떤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붙들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그러고요. 매일 저녁 7시 반에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넘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유대왕 이야기죠. 그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있고요.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이를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된 이야기는 너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하신,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한 것들이 고쳐진 바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들도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입김 하나만 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만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 말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사가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누가 그랬어요? 이때는요, 반열, 24반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반열씩이 그 제사장 이 직문을 가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는 사가랴가 그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제사장을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옆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겠어요. 사가랴가 얼마나.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들은요, 자식을 못 낳으면 누구 탓을 해요? 아내 탓을 해요. 당신 때문에 못 낳아. 당신 때문에 못 낳는 거야. 또 누구 탓을 해요? 남편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못 낳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탓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 사가랴는요, 그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성경책에 엘리사벳을 원망했다는 말이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의인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 잘 되면 지 탓인데 나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어때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좋은 말 같지가 않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너 그래서는 안 돼 막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내가 본을 받고 나는 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탓하지만 사가랴는 의인이요, 당대 최고의 사람으로서 엘리사벳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최고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외치게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사람인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을 보면요, 1, 2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1, 2년, 10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기도를 합니다. 노아는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300년을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이삭을 낳는 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의인들은요, 결단코 적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계시나요? 안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 한 번쯤은 있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종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왜 복을 주시지 않고 왜 시련만 그렇게 갖다 주십니까? 저는요, 개종하고 난 다음부터 12년 동안 얼마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세상에서 밑바닥이란 밑바닥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줘야 되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일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못된지는 저는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 전에 나왔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좀 뭔가는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침없이 몰아붙이셨어요. 거침없이 바닥으로 몰았어요. 거침없이 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헌신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12년 후에 조금 된 줄 알았어요. 조금 된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흐르고 또다시 5년이 더 흘렀어요. 그러고 제 모습입니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건 너무나 많은데 저는 그 하나님의 발꿈치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저는 언제든지 유혹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줘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는 언제든지 가론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예,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조금 기도하고 안 되는가 봐.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봐. 이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그럽니다. 원하건대 내 예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아닌데 아브라함도 왜 들어갔겠어요? 맞아, 맞는 것 같아. 그쵸? 그린 것 같아. 이 지금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봐야 되겠어. 우리의 심정 비슷하죠? 그렇게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언제나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이루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요만큼도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었어요. 전심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라고 이야기. 요한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그러죠. 다윗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텐데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기와 그 때, 우리가 받을 만한 그 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빼지 못할 가시가 있어요. 저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이 가시가 없고요, 이 형통한 살로만 가면요, 저는요, 저보다 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마 없을 만큼 제가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 제가 이렇게 굽신거리고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데요. 저는요, 교만의 극치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품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천대까지 아니라 당대나 내 밑에 때에만 좀 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기도한 거는요,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받고 세상적으로 뭐 커지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던 제 위의 때를 끊어주십시오. 조상 대대로는 저주의 사실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허락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저 위에 저의 어머니, 저의 할머니 전부 다 우상을 섬기며 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이 대가 저에게 끊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자손들의 축복을 어떤 돈이나 권력으로 저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저의 육신의 자녀들도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저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육신으로도 우리의 부모는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더 크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으로 품어주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우리 예배교회 슬로건이 있잖아요. 예배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예배의 삶을 살자, 이것을 줄여서 예배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대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너희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거요.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십니까? 그럼 기쁜 대로 기도하십시오. 슬프십니까? 그럼 슬픈 대로 기도하십시오.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내 그 결혼 약혼녀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당대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누굴 생각해서 그랬습니까? 마리아를 생각한 거죠. 그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쳐 죽일 놈이라고 막 난리 쳤을 거 아닙니까? 저놈이 어떻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어머님들 많이 써보셨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정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한 말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뭡니까?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덮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건 덮은 겁니다. 여러분, 덮는다는 뜻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나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면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했던 요셉에게 꿈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마리아는 어떤 남자에게서 애를 가진 게 아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마리아를 예수가 날 때까지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눈앞에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눈앞에서 조용히 덮고 그 덮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헌신된 삶, 봉사하는 삶, 이런 삶을 원하고 계세요. 그곳에 제일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문제로 만들어서 크게 확대를 해서 문제로 삼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큰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만히 끊고자 하십시오. 가만히 덮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으로 보아주지 않으셔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너희들의 금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을 거야. 풀무불에 던질라면 안 살려주셔도 나는 너희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그 지역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복의 복을 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놀러가 있는 경로당, 여러분이 놀러가 있는 그곳,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복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란이나 왔을 때 바로 표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난이나 환란이 오면 이렇게 합니다.
어째 저에게 이런 일들이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조금 부족한 거죠.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혼란과 고통이 있더라도 오직 주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하는 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을 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청년은 발자국이라는 그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언제나 네 발자국이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왔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간절히 매달려 보기도 했어요. 그러고 얼마의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두 발자국밖에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힘들게 고난받을 때,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졌을 때 내가 너를 업고 조용히 묵묵히 걸어간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켜주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단 1초도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로에서 놀고 있으면 내 자식이 놀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뗍니까? 절대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부모는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부모가 몸을 날리면서 그 자식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놓아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환난이 지금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습니까? 질병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 예배교회와 동행하고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 동행하고 있고요. 우리의 일터에 축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5절에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건강하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와라. 헌신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다 많이 헌금해라. 교회에다 많이 봉사해라.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면 축복받는다.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한번 교회에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다 써요. 하나님 단 1전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안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가득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면요, 교회에서는 그 마음 하나도 못 씁니다. 전부 다 전량 하나님이 가지고 가요. 헌금을요, 마음 없이 드리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헌금 설교는 절대 하면 안 되겠어. 저 그럽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런가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거든요. 안 드리면 됩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면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단 1원을 드리면 그 1원의 마음만 받으십니다. 현금은 다 교회에서 써요. 교회에서 뭐 전기세 내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다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가져가요. 하나님은 1전도 안 가져갑니다. 뭐만 가져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즐겁게 드리는 그 마음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신하는 마음이요, 교회에다가 뭐 봉사 충성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교회에다가 막 차 사주고, 뭐 목사님 차 사주고 막 이러면 막 헌신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원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온 대로 자꾸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날 때 3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뭐하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막 아부해가지고 한 자리.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로 오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그냥 해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동방박사 갔나요? 아닙니다. 경배드리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복 받으러 나오셨나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1000배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을 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한다고 그러면 많은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 뭐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요. 다 그들의 죄로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들을 치려고 돌을 들고 왔던 그 많은 사람에게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자예요. 우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이에요.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헌금요, 감사해서 하는 거죠. 살려주신 저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드린 것, 가진 것 조금 있습니다.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라는 심정으로 헌금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나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하지 마세요. 안 받아요. 차라리 집에 가시다가 자녀를 위해서 빵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그럼 자녀는 잘 먹을 거 아닙니까?
공중에다 날리는 헌금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으로 향해 하나님을 얼마나 더 불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피 한 방울까지 떨어뜨리시면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조금 불편한 것,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가지고 너무나 문제를 삼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갔든지 넘어졌더라도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동행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증표로 글로 써서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일주일 또 한 세상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